1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로 인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지금껏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보기 원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서로의 믿음을 통해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수차례나 로마 방문 계획을 세웠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아달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또 다른 이유 내지 목적은 물론 로마인들 중에서도 다른 곳에서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여러 계층을 망라 제시하여 자신은 그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함으로써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을 피력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열망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그 빚진 심정 때문임을 말합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또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또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회장님을 대상으로 어느 날 직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직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프리젠테이션을 보지도 않고 갑자기 발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한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주차장까지 가면서 브리핑, 설명을 해줄 수 없나? 회의장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시간은 약 30초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중요한 회의인데 이렇게 회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맥킨지에서의 관례라고 합니다. 맥킨지 회사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룰이 있는데 30초 룰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 30초 안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맥킨지 회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사에서도 작가에게 대본을 홍보할 때 주는 시간이 3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초 안에 영화 제작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미국의 대기업들은요 보고서가 한 장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만큼 핵심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봅니다. 광고도 그리 길지 않죠. 짧은 시간 안에 그 상품을 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핵심이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그럼 질문합니다. 구약은 몇 장이죠? 그건 어렵죠.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리고 929장입니다. 그리고 절로 치면 23,214절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장으로 치면 260장이고 절로 치면 7,959절입니다. 합하면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73절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을 30초 만에 설명한다면 핵심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방대한 책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을 빌어서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고 약속된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이 성경, 이 방대한 책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좀만 더 덧붙인다면 이 복음은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떤 책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안다면서도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죠.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마치 아담이 호기심에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다른 것 기웃거리다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견고케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복음, 그 복음이 견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견고케는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안위하게 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는 같이 격려받다, 같이 위로받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모임에 참여합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하죠. 함께 등산을 가거나 헬스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취미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죠. 운동이 그렇고 여행이 그렇고 동호회 모임이 또한 그렇죠. 우린 그런 모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안위케 하는 것,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세상의 모임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몇 사람들이 저보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힘이 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정오 기도회 하는데 얼마나 큰, 세상은 모를 거예요, 이 맛을. 찬송가 483장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복음이 우리를 안위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이 믿음을 견고케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준다는 걸 믿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 의식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은혜 의식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 가운데 계속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의식이 사라지면 자꾸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교만은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뿔이라는 영화, 뿔이라는 소설 아시죠? 흑인들 노예에 대한 글,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그 뿔이라는 소설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는요, 이상한 큰 그림이 걸려 있대요. 그것도 아주 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 거북이가 높은 담 위에 올라간 그림이래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오면, 아, 헤일리, 이 그림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 그림을 이렇게 큰 걸 걸어놨어? 그랬더니 헤일리가 하는 말, 나는 거북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걸 날마다 까먹는단 말이야. 날마다 까먹어.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까먹지 않으려고 내가 걸어놓은 거야. 이런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평생 은혜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됐지, 내가 한 거지.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 어려워지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교만입니다.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교만이 나타나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현장범도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범, 흉악범, 우편 강도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면 잘하는 거지. 그런 교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입으로 욕을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요? 그 교만은 대책이 없어요. 그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심정으로 바울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늘 유지한 것도 대단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존경스러운 건요, 이 로마 교회는요 특이한 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을 대부분 보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고 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때 성령 받고 온 나라에서 온 사람 중에 로마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해봐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죽습니다. 진액을 빼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 안에 또 이권이 들어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순수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교회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순수하게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그 방대한 책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자 중요한 교훈인데 바울은 왜 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을까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전략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흔히 복음을 전한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겨요.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불신자에게 흔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가고자 힘썼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로마로 갑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소문난 교인들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고 불신자가 들어야 되는데 왜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까요? 간단합니다.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견고케 하고 안위케 하는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 성도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예요.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것은 대단한 열정과 믿음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온 세상에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세워진 지 20년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대요. 촛대는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쭉 했죠. 로마서 하기 전에. 그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알 수 있는 모습이 나와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몇 명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이 풍성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그냥 만나서 반갑고 그냥 눈물로 그 헤어지지 못해갖고 바울이 그냥 가는 그 항구까지 쫓아가갖고 거기서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6에서 38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냥 주의 종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우리 언제 또 봐요 하면서 그냥 사랑이 철철 넘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주님이 보니까 그때 그 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처음에 내가 순수했을 때는요, 그냥 어떤 이권이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권사님 반갑고 그냥 만나면 집사님 반갑고 그냥 만나면 목사님 반갑고 눈물 나고. 옛날에 제가 모태신앙일 때 개척교회 섬길 때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요, 우리 어머니나 저나 눈물 났어요. 눈물. 왜 그런지 막 진짜 그 목사님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초라했는데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아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왜? 그들의 신앙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내가 미지근하면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뒷부분에 로마서 13장 이 12,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 교회도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잘하고 있는 교회에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첫사랑 회복하라, 방탕하지 말라, 정욕대로 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그냥 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나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지금도 구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구원할 수 있고, 나는 그분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 듣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 감사, 감격, 감동, 기쁨, 눈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에이 그거 다 아는 얘긴데 뭐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그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준 높은 설교 좀 하세요. 수준 높은 설교.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집중력이 흐려져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은혜롭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복된 신앙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사건, 예화 하나를 주셨어요.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로 우연히 목사님 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수요 예배 때 다시 로마서를 한다고 하시대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또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제가 그 말이 마음에 확 남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또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제가 그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인생,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어찌 따분하고 졸립겠습니까? 그게 날마다 은혜로 들려질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수준 높은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왜 로마 교회에 그렇게 전하고자 했습니까? 로마 교회는 온 세상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인데 역설적으로 그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져가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은혜롭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 수준 높은 신앙, 복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